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1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렇게 말이 대화라 그랬지만 사실은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네게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회개하라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 참 프레셔한 거죠. 압력을 넣은 것이고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참 죄 없음, 자신의 그 순전함을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욥기는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길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새로운 인물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하나는 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가장 연소한 사람이었다. 나이가 가장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화,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연소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어쩌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은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 기다렸다가 이제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세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욥을 당신들이 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꺾지 못했다. 참았지만은 당신들이 도무지 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그것을 욥에게 이해시키지도 못했고 욥에게 인정하게 만들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지 못해서 대화를 이렇게 던졌다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욥을 꺾어야 되는데 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신의 이야기의 이유조차도 어쩌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후 그렇습니다. 엘리후의 말도 다른 친구들과 같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떤 동기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말씀에 어긋난 일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교훈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참 중요합니다.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잘못됐어.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엘리후도 그래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을 꺾어야 되고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이 엘리후가 욥을 꺾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의 태도가 뭐냐? 이건데 2절과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마음, 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가 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 이 엘리후가 화를 냈어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니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사랑이 결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없을 때 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향한 가인의 사랑이 사라졌을 때 살인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화를 낼 때,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화로서 반석을 내리침으로써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엘리후가 16절 말씀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부터 합니다.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그랬죠. 사랑하면 더 기다려야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말이 가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사랑이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내 화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터지듯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맡은 책임이며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나누면서 이 교훈을 나누었지만 옳은 게 다가 아닙니다. 서로 다 옳은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어떤 교훈이 내려졌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이 엘리후의 모습과 마음과 그 생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 화가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남에게 상처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12월의 둘째 주, 대강절 둘째 주일이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